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3월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의 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배들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왜 멀리서 소리쳤을까요?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 아주 부정한 자였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병은 한센병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문둥병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병입니다. 이 현대에는 치료를 빨리 하면은 일반인과 다를 것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저도 미얀마에서 이 문둥병 환자가 있는 곳은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을 병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아주 심각한 분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지만은 그 외의 분들은 약을 먹고 많이 호전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아파서 누워 있긴 하지만은 그들 한 명만 복음을 전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우리 지금 시대에서 나병 환자는 거의 찾기 힘들 정도였고 또 찾는다 할지라도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약만 빨리 먹는다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신약 시대에 도착한 그 병은 약이 없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작은 반점이 피부에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가 조금씩 썩어가면서 고름이 생깁니다. 지금의 아토피와 뭐 이런 건 비교가 할 정도 아니죠. 얼마 안 되어서는 눈썹이 빠지고요. 또 성대는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이 갈각이 나오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호흡도 가빠집니다.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신체의 감각이 마비가 되고 사라질 때쯤 되면은 손가락씩 하나씩,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에 이 나병 병균이 침투하여서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혼수 상태가 이어지다가 그렇게 괴롭게 죽게 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정말 혐오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또 이런 혐오스러운 모습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나병에 걸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절대 있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도 그렇게 옮을까봐 두려움이 있던 것이죠. 이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한 곳에 있다가도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라고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요?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종도 있었어요. 나병종이라고 해가지고 종을 딸랑을 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라고요. 왜냐면 그들은 움직이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불쌍한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 말합니다. 부정한 거예요. 제가 이 부정에서 아내는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부정에서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이룬 그 가정에서 떠나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병은 정말 무섭고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가정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자니까요. 심지어 우리 코로나 다 경험하셨죠? 코로나 격리 기간이 몇 미터입니까? 1m에서 2m죠. 이때 똑같았습니다. 나병 환자 주변에 2m 이상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게 되면은 그 사람도 부정 환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문지방을 건넜다 하면은 그 대들보도 부정거래 해가지고 다 교체했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쪽에 나병 환자가 있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바람 부는 순간 45m 이상을 일단 떨어져야 됩니다. 네. 40m 안 되면은 이 사람도 부정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전염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병은 누구도 치료할 수 없고 죽음을 선고받은 아주 극악의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통해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병이 낫고 사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절박한 마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외치는 말을 듣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자신의 피부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뭐 손짓 한 번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의 피부를 보여준다는 것은 나 이제 나았으니 사회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봐주세요라고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나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들에게 웃음 말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 환자를 보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급하고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낫기를 바랬을지는 생각에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보러 가는 중에 나병이 치료되어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중간에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너무나 기뻤기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또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9명은 왜 자신이 치유받은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나병 환자들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아주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말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가끔 저에게 너무나 힘든 경우가 있을 때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가끔 듣다 보면은 물론 제가 아마 저희 친구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성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붙잡고서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메입니다. 영적 쓰레기통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불평을 다 듣고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손 붙잡고서 눈물 흘려 기도해 줍니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들이 꼭 말합니다. 근데 친구야 만약에 너의 이 갈급한 문제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니까 너 꼭 가까운 교회에 가렴. 너 응답하신 분명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또 기도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요. 주님,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게 하소서로 기도합니다.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생각합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될까? 전화를 해볼까? 그래, 하나님한테 전화해보자. 전화를 딱 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 잘 됐어.
잘 됐어. 그래? 교회는? 일단 내가 좀 이따 생각해 볼게. 다 이런 반응이에요. 혹은 물어봤을 때 해결됐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됐어.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화살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치료받은 9명 나병 환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혼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취직이 안 돼서 절망감도 있었을 때에도 이런 문제 외에도 많은 지인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그들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해결된 것은 마치 자신의 노력이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면 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요. 마치 우상숭배하듯이, 야, 내 문제 해결되면 내가 교회 헌금할게. 야, 너 이거 사게 되면 내가 꼭 헌금할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해결되면 내가 꼭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그 어느 한 명도 해결받은 다음에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심지어 주변에 있는 교회에다가 헌금한 자도 한 명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쁨에 도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에게 찾아갔습니다. 돌아오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둘이 서로 앙숙입니다. 어떻게 보면 앙숙이보다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아마 수요 선언 공부를 하신 분들만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도 유대인들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의 다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녀도 나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침략하면서 이 사마리아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회에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사회의 지배계층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인구가 비니까 그곳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킵니다. 유대인들, 그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또 이방 민족이 섬기던 신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희 어떻게 순수한 혈통을 못 지켰다, 너희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하면서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멸시받던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봉독할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은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바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해 보이고 생뚱맞은 말 수 있습니다. 19장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나병을 깨끗이 나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감사하다고 하면 그래 이제 앞으로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세속행, 이 세속행은 소조의 3인칭 단수 완료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소조라는 단어는 결국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혹은 질병의 치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을 쓰신 것은 단순히 고침을 받아 깨끗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까지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그의 영혼도 죄와 불만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그는 엎드려서 감사했을 뿐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여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원했지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의 도구로 인정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의 상황을 위해, 너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게 원한다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구만을 바라봅니다. 이 도구 어떻게 쓸까? 하지만 이 도구의 주인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 도구의 주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절박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며 또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받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뻥 하고 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상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응답하셨으니까요.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더블링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상황일지라도 또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런 상황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꼭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승리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내 몸이 나았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고 가야 되는 건데 병이 낫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 이 말 한마디에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믿고 계십니까?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은혜만을 바라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 위에 있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꼭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지라도 아직 받은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시오. 그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이미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